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온라인 새벽 부흥회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온라인 새벽 부흥회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온라인 새벽 부흥회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팬데믹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홀해졌던 것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막힌 듯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 이재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5번의 새벽 부흥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사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온라인 새벽 부흥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의 목회를 계획하는 신년 초에 이 팬데믹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무언가 이 시대에 맞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벽 부흥회를 열기를 결정을 하고 이번 온라인 새벽 부흥회 주제를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라고 정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강사 목사님을 찾다가 이번 새벽 부흥회 강사님으로 모신 이재근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재근 목사님께서 보스턴에서 박사과정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이처치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재근 목사님을 통하여서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라는 주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말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아이처치를 섬기고 있는 이재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공동체의 새벽 사경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고민해보는 시간 또한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말씀의 사람들 쉐마 공동체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조지 워싱턴과 히포크라테스, 한 분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고요. 한 분은 현대의학의 아버지입니다. 무언가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사람은 살아갔던 시대가 너무나도 달랐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이 있다고 해요. 1799년이었습니다.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미국 동부에 있는 뉴잉글랜드의 겨울은 무척이나 춥습니다. 당시 고령의 나이였던 워싱턴 대통령은 인후염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의 12월 14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전해져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워싱턴을 치료했던 주치의는 이 워싱턴 대통령을 위해서 방혈요법을 처방합니다. 방혈요법은 뭐냐면요, 환자의 몸에서 이 병을 일으킨 나쁜 피를 몸 밖으로 흘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바깥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당시 67의 나이의 워싱턴이었는데 그의 몸에서 무려 2.5리터의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인데 인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피가 빠져나가면서 결국 워싱턴은 죽게 됩니다.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를 그렇게 잃게 된 거죠. 방혈요법, 당시까지 무려 2000년을 이어온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그 질긴 생명력의 기원에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 피의 건강을 위해서 나쁜 피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그럴듯한 의학적 상상력. 2000년 세월의 간극을 넘어서 신대륙의 초대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더라도 혈액과 생명은 직결된다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죠. 특히나 의사라면 혈액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입니다. 의학의 기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은 피를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아마도 혈액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의 의학적 상상력에 기반해서 말이죠. 저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언젠가 워싱턴이 만약 저 세상에서 히포크라테스를 만났다면 그에게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여러분. 500년 세월 동안에 우리 개신교회는 늘 그렇듯이 말씀에 기반한 종교, 말씀에 기반한 교회를 세워오고자 무척이나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앞서 언급해드린 몸과 혈액 간의 관계처럼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오늘의 교회가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과연 오늘의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적 상상력처럼 이것이 뒤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간단하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도 계시지만 많은 이 성경을 전공한 분들, 성서신학자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이 성서신학 분야에서 엄청난 연구 업적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그 많은 연구 업적에 비하면 이 실제 교회 현장, 교회 공동체들이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의 것에 너무나 머물러 있다. 너무나 좀 무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과 어떤 일종의 교양의 도구처럼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말씀의 사람들, 쉐마 공동체 오늘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할까 함께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씀이 시작된 건요,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졌던 출애굽 사건에 기인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임한 말씀이었죠.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율법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져 나온 출애굽, 즉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사실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 광야에서 선포되어졌던 이 쉐마의 말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으며 늘 언제나 읊조리고 되새겨서 말씀 속에 깊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잘 새겨 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오늘 그 쉐마의 공동체로 간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말씀의 공동체라면 정말로 항상 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말씀을 사랑한다, 그 뜻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반복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함께 반복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초 공동체 무엇이 있나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같은 공간에 머물잖아요. 함께 먹고요, 함께 자고요,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툼까지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가족 안에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 말이죠. 근데 그 가족 간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깊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냐면요, 반복적인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데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사랑, 뭔가 뜨거운 사랑, 한 번 하고 많은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시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함께 하였느냐, 얼마만큼 반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는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힘 있잖아요. 이것은 근력과 같아요. 근력이 어떻게 길러지나요?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서 하는 데서 길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또 깊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요. 성경 속에 보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 구절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시편 16편 7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방영되지 않고 있지만 몇 해 전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알스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유희열 씨, 또 유시민 씨, 김영하 씨, 그리고 김진애 씨, 그리고 김상욱, 과학자 김상욱 씨가 나와서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쏟아놓는데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설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요,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다시금 새롭게 해석해내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저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의 빛으로 재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신비를 압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성경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전통은 이 점에서 타협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곧 성경에 대한 어떤 인문적인 접근이나 뭔가 이런 비평적인 성찰이나 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학문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곧 오직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신교 신앙 전통에 어긋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던 마틴 루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면서 깊이 생각하라고요. 독일어로 nachdenken이란 말인데 고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를 쫓아버릴 강력하고 거룩한 분향이며 진실로 참된 성수요 십자가의 표지입니다라고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명을 외우고 노래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에서 가능할까요? 그것은 깊이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를 기억합니다. 칼빈 역시도 당시에 많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요, 그 아카데미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제네바 아카데미 무엇을 가르쳤었을까요? 단지 성경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언어, 논리, 수사, 수학, 음악과 문학을 전 유럽에서 몰려든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공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래전 그 쉐마 공동체가 어떻게 오늘 되살아나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사람들 쉐마 공동체의 오늘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래전 주께서 쉐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깨달으라 하셨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깨닫는 말씀의 사람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